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저 본향입니다. 근데 안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는 자는요, 자기 믿음으로 가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썩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데 왜 저들이 입을 닫고 가만히 있나? 정말 다 이해를 하나? 그리고 이게 정말 성경을 저는 목사님들하고 참 대화를 해요. 장로교 목사님이든 뭐 우리 교단 목사님이든 만나가 자꾸만 이 대화를 해요. 제가 어제 대구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례식에 가서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와 그 자리까지 가서 얘기하는 다릅니다. 금영자 집사님에게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우리가 그거는 복음 전할 자리는 아니지만요, 그게 감으로 앞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기는 거예요. 빌미가.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장례식이 있을 때 뭐 우리가 냉담할 수 있고 거리가 되어가지고 뭐 코로나고 안 갈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저의 믿음을 늘 확인해 봅니다. 늘 미흡한 걸 느껴요. 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더 쉽게 좀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지금 바로 믿고 있냐?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온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바로 가고 있냐?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요, 정말 내가 어제 메시지에 전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 이분이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어느 집사님과. 너무나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나? 거기서 제가 이 진리를 전해야 될 힌트를 얻었습니다. 야, 믿음이 있다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나오고 뭐 예배 나오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깔린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이거 고민돼야 됩니다. 돈은 고민하고 건강은 고민하지만 이 진리의 길을 내가 가고 있고 내 가족들에게 이 진리의 길을 지금 바로 전하고 있냐는 겁니다. 왜? 이 가치를 알면요, 그게 몸이 달아요. 마치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고 있는 자녀를 보면 안타깝고, 또 경제적인 것 어려운 자녀를 보면 안타깝고, 그것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게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바로 서 있냐 안 서 있냐. 저는 오직 이 한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단계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불러서 우리를 어렵다 하신다. 두 번째 단계가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된다. 네? 칭의. 매년 불러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두 번째 단계는 믿어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모든 말과 행실과 행동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구약에서 믿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다는 것,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아닙니까? 천국 가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요. 그냥 믿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잘 살고 그리고 남은 생을 살다가 갔다 그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아, 앞으로 한 분이 오시는데 이삭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잖아요. 이 순양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살았고 양은 죽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구나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이요, 우리 직장 가치가 있잖아요. 이 세상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가치에 비해서는 그건 정말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미약한 거.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을 욥기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 지렁이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도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격뿐이다. 이 시를 기록하게 하나님 만드신 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부름받을 때 나이가 몇이냐? 80이었습니다. 그럼 뭐냐? 80 인생을 모세는 목마름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게 뭐야? 뭐냐? 부름 딱 받는 순간부터 120세가 될 때까지 남은 생애가 뭡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4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다 불렀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 땅의 삶의 가치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상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눈을 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이 막 뒤죽박죽 되잖아요. 아니오시다. 이 믿음은요, 우리는 지금 누굴 만난지 직장생활 하든 사람을 대하든 가족을 대하든 우리의 오직 관심 하나는요, 같이 저 영광의 땅에 이르는 겁니다. 그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언제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요. 내가 남의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어떻게 바울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믿음의 인물이 이런 말 합니까? 아니요.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더라도 나는 거기서 머물 수 없는 게 이 땅에서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전력 질주하겠다. 전력 질주.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내가 이 구원의 믿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몸에 문제가 생겨도, 가족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가치가 이겁니다. 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다는 것은요, 이삭을 낳게 한 부름이 아니었어요. 왜? 이거 읽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도 장모에 가했으니 이런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볼까요? 자,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다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내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 할렐루야. 이 땅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모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실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했죠. 네. 이삭은,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린다.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은요, 더 큰 약속을 위해서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삭을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의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런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 부활의 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바라본 것이 바로 오늘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이 영혼에 대한 이 천국 가는 길은요 나는 이제 따놓은 뭐 당상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긴장감이요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나 자신에게 대해서, 내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못하는 걸 할 수 없겠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가족들, 나 자신의 믿음, 가족들의 믿음은요 우리가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에 끝나는 겁니다. 그날까지는 긴장감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앞으로 이런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다 싶어요. 좀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게 막 서로 우리가 만나서 서로 왜 이 교제가 이루어지냐면요 서로 영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에요 절대 도취하지 마세요.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린 이 믿음에 끝까지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일을 가도록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일을 가도록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신데, 전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전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확실해지고, 전하다 보니까 내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알고 보면요 내 믿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주니까 그들을 이렇게 권고하다 보니까 내가 희미했던 믿음이요 단단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7절에 9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는 이삭을 낳았다는데 초점 맞추지만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더 분명해야 돼요.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거기 넓어 그래도 찬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했어요. 날마다 난 이 길을 가 있어요. 내가 정말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지만 또 하고 싶지만 그만둬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좁은 길이 뭡니까? 뭐 길이 좁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이 믿음의 긴장감 속에 살다가 영원한 자유와 평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